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천천히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25절까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윗 저수지 수로 곁에 있는 빨레터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맞으러 나간 겁니다. 랍사게가 그 남유다 그 나온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에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것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여러분들 지금 대결 구도는 어떠한 구도냐 하면 아수르라는 국가가 있죠. 이 당시에 최고의 어떻게 보면 당시의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었죠.
이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히스기야 왕이 참 잘했던 것,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아수르에 대하여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라는 것이고 산당을 다 제거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요. 우리가 볼 때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뭐라고요? 어떤 왕도 주춤주춤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민 지점을 계속 던집니다. 거기까지 해야 될까? 다른 거 다 했죠. 다윗 왕처럼 했고 아버지처럼 했고 괜찮았대요, 다른 왕들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대요. 그 말인 즉슨 곱씹어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당만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 민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굳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참 감사했던, 참 중요했던,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은 뭐냐면 주춤주춤하고 타협할 수 있었던 그 지점에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산당 제거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죠. 그럴 수 있었던 동기와 원인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묵상은 너무 밑도 끝도 없고 사실 실제화되기도 어렵습니다. 왜요? 그 원인과 동력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아바드라는 그 동사, 어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그 히브리어를 이야기하면서 며느리 룻이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그 단어,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할 때 그 연합의 단어,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연합하고 하나님을 붙듦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 개혁이지, 히스기야 자체가 나름대로의 자신의 뇌피셜로 개혁을 막 추진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깊은 연합 속에 잘했던 것이 뭐라고요? 산당 제거하는 거예요. 어느 왕도 주춤주춤했던 그 지점에 꼭 기독교 신앙, 믿음 거기까지 해야 되나?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어제도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죠. 그 선을 좀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산당을 제거하는 선을 넘어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주춤. 그러니까 어디에서 주춤거리냐면, 제가 수요일날 남성지기 할 때도 모였지만 그냥 저희 가족이랑 저희 자녀들하고 관계가 그냥 괜찮아지면 괜찮은 거예요. 그냥 나쁘지만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왕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이 죄의 문제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래, 내가 수린이랑 괜찮아지면 괜찮아, 수환이랑 나쁘지만 않게, 그게 아니라 이것은요, 가족 공동체에 이 시즌에 계속 주시는 여로보암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공동체적으로 회개해야 될 문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단순히 그냥 관계 조금 좋아진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대요. 이제는 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손을 얘기해요. 그 민족 전체를 얘기하고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지금 히스기야가 공동체적으로 건드리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오늘 그게 누구에게는 비아냥거리가 됩니까?
랍사게에게.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 요 이상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리는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산당과 그 모든 것들을 헐어버린 것 너무나도 통쾌한 일이고 너무나 잘한 일인데 이 랍사게에게는,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단순히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잘했다고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아시리아에게 어떤 입장? 그냥 굽신굽신거립니다. 비유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문 잠깐 볼까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7절에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통쾌해요, 우리가 볼 때. 영화의 한 장면이라 보면 그 아수르에게 굽신굽신 거렸던 아버지와는 달리 정확하게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때 당시 국제 정세가 아수르가 딱 잡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수르하고 누가 좀 적대 관계에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애굽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애굽을 들먹들먹거리잖아요, 아수르가. 자, 애굽이 적대 관계인데 애굽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통 강호입니다. 마치 축구의 종주국이 영국인 것처럼 영국이 항상 월드컵 우승은 잘 못하지만 항상 상위권에 올라가는 것처럼 전통 강호입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의 그 당시의 정책은 뭐였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블레셋을 구워 삶아서 블레셋과 함께 누구를? 애굽을 좀 밟고 싶은 거예요, 아수르가.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까지 딱 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아수르 입장에서는. 블레셋과 힘합쳐서 애굽을 치려고 하는데 이 히스기야는 누구를 쳐요? 오히려 블레셋을 쳐버리니까 블레셋과 연합이 깨져버리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칠 힘마저도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히스기야가 이 당시의 어떤 상황과 어떤 것들을 다 이겨내고 사실 아수르를 배반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19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보면 19절. 오늘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과 그다음에 아수르를 배반하는 일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자, 19절부터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예. 지금 이게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너 뭐 믿고 어처구니 없는 이런 반역을 일으켰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통쾌한데 그게 아수르 입장에서는, 세상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은 아니지만 가장 위기의 상황과 또 때로는 중요한 결단이 필요할 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때로는이에요. 매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는 이 시즌에 때로는 그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일은 아니겠지만 한 요소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때로는
세상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싶은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산당을 제거하는 것과 앗수르에 반역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야, 그 사람이랑 괜찮게 그냥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야, 괜찮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뭘 그 정도까지 하냐? 뭘 그렇게 새벽에 일찍 나와서까지 하냐? 뭘 그렇게 매번 그렇게 뭘 교회는 항상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 들으면 참 피곤하고 할 말은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산당을 제거하는 것, 앗수르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잘한 결정이지만 세상 입장에서는 비아냥거리고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제가 아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목적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질문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어디서 멈춰서 제가 좀 자세히 읽었는지.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앗수르의 왕이 질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오늘 세 번역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그리고 20절이요.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그에게 반역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앗수르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뭐냐면 너 지금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히스기야가 오늘 보면 다 갖다 바치죠. 흔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것은 너 나에게 갖다 바쳐줬으니 내가 용서할게 이거 아니죠. 과거에 반역한 일, 그리고 산당을 제거한 일,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정점에 있는 그 일을 지금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무엇에 질문해요?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라고 뻥까지 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럽니다. 야, 이거 다 니네들이 얘기한 하나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죠? 순리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순리와 역행하는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요? 주님을 신뢰함 안에서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그냥 기독교는 항상 역행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사진도 올렸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형님, 그냥 순리대로 가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순리는 정말 순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죠.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죠. 하나님 허용하시면 허용한 만큼 가죠. 근데 그 순리가 아니라 뭡니까? 분위기를 봐라라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를 봐라. 이게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뭐겠느냐? 여러분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들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앗수르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상황에 역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 네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나를 대적하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거니와 오늘 우리가 최근에 이 시즌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할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하나님 뜻에 맞춰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춰 앗수르를 대적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질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뭘 믿고 그러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넌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의
질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막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그래 나는 너의 삶이 다 이해가 돼 라든지 아니면 그래 너는 좀 나처럼 세상적이라서 나는 참 마음에 들어 라는 이야기만 듣는다면 오늘 본문에 맞춰서 보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 시즌이라고 말씀드리죠.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도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가능성으로 열어가는 것도 이 시즌에 우리 주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남성들 두 분이 그걸 나눠주셨고 한 분은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닫아버리셨더라고요. 근데 왜 닫으셨나 여쭤봤더니 남성 요 수요일 모임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되게 좀 제가 흥미로웠어요. 하나는 딱 닫아버리셨대요.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것이 사람의 관습을 따라라는 이번 주 묵상이 그게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패턴이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는 기존의 패턴대로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순리대로 진행이 됐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사람의 관습대로 내가 그냥 쫓아가는 것 같아. 이거는 좋은 교회고 좋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닫아버리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시즌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이 질문을 반드시 들어야 할 판단과 결정과 선택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때는 좀 그렇게 해. 아유, 그때는 그러는 거야. 다 먹고 살자는 거지. 여러분들 이 얘기가 저는 너무 인간적이지만 때로는 영적으로는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타협할 때가 항상 그 지점입니다. 아유, 목사도 다 인간인데. 여러분들 너무 듣고 싶은 말이에요. 성도님들 입에서 그 얘기 나오면 너무 좀 위로도 돼요, 때로는. 아, 목사님, 목사도 인간인데 좀 이렇게 적당하게 좀 하세요. 라고 할 때 사실 너무 힘들 때는 사실 그게 위로가 될 때도 있는데 진정한 위로는 잘 안 돼요. 맛있는 거 사줄 때가 사실 위로가 더 돼요. 말로 그냥 돼요. 여러분들 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라고 우리가 그 질문을 들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는 마음에 부담이 가득 오는 게 다음 주 목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목요 예배 오란 소리가 아니라 다음 주 목요 예배 때 우리가 넘어야 돼. 자, 8월 달에 예배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브레이크스루라고 그랬습니다. 브레이크스루예요. 돌파예요. 그럼 돌파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안에 내면의 소리가 뭐냐면 굳이 저렇게 돌파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 반항심이 저한테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 어느 주제냐면 기도라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돌파해야 된다고 할 때 분명히 기도의 양을 얘기할 거고요, 기도의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고, 기존에 우리가 그냥 안주했던 기도의 자리에서 더 벗어날 것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꼭 그래야 돼?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네가 무엇을 믿기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은 저희 가정에서 있는 이야기를 다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주님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박수 칠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겠어요. 결국 네가 믿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뭘 믿길래 도대체?
너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정도까지 반영을 하고 그 모든 행동을 행하는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는지. 이 시간 그 질문이 19절과 20절에 있는 질문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질문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해서 조롱하는 조롱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점잖은 조롱, 대놓고 하는 조롱, 비꼬는 조롱, 비아냥거리는 조롱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이해해 줄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갑니다. 대신 그들을 다 품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타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의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타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타협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돼요. 아니요, 들어야만 해요. 그들과 싸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들을 대적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도대체 뭘 믿길래 그래? 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증거돼야 하며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반응하며 기뻐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